2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바다를 건넌 후 거라사 지방 해안가에 당도합니다. 마가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많은 귀신에 들린 한 사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당시 무덤은 부정을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더러운 영의 처소로 적합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의 비참한 현실과 행적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무덤들 사이로 보아 마을에서 떨어진 공동묘지로 보입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마가의 상징적인 단어는 쇠사슬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현재 이 사람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도는 매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과 그것을 붙들고 있던 쇠고랑마저 단번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사내는 밤낮 무덤과 상가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한 권세가 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이며 삶의 무대는 상가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나 의미를 담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행위는 완벽한 통제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반증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한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다른 귀신의 고백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귀신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방문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묻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마가는 숫자가 많았다라고 추가합니다. 마치 로마 일개 사단이 한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듯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곧바로 소개되고 귀신은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때마침 근처산에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요구는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모두 산비탈 아래로 달려나아가 바다에 몰살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추방을 의미합니다. 한 사내를 완벽하게 통제하던 악한 영은 그 지역 전체를 한 사내를 통해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통치 영역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를 맛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큰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돌보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의 목격자였던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여러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멀쩡히 앉아있는 사내를 봅니다.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들은 돼지치던 자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재산과 삶을 파괴할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회복된 그 사내도 제자 무리에 합류하기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앞서 귀신의 강구를 허락하신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귀신의 파멸은 허락하시나 그 지역의 파멸은 용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리시려 그 사내에게 사명을 주어 되돌려 보내십니다.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큰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대가 멀리 온 도시를 돌며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내를 자유케 하시고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경험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증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며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큰 영광 받아주셨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